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선을 행하되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같이 저희들 또한 대가 없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게 하신 그 선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감사함과 11조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의 결실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752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752면에 있습니다. 네, 함께 저희 교독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함께 읽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대로 에스더서를 마쳐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희망찬 메시지, 너무나 기쁜 잔치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맺기에는 에스더서가 너무 많이 남아있죠. 우리 삶 또한 사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찬란하게 반짝거릴 때가 있는 반면 또 꽃이 지고 새로운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때가 지나고서는 마침내 또 열매 맺는 시기, 결실 맺는 시기가 또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한 절 한 절씩 푸른 다음에 오늘 전체의 주제인 선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의 새로운 고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분명히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기뻐했고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기쁨이 온 나라에 가득할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19절과 같이 근데 이제는 그 왕으로 세웠던 모습들, 온 나라의 세금을 감면할 정도로 모든 대소 관리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열었던 그런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19절에서는 그 모든 기쁨을 휘발시키듯이 지금 새로운 처녀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부분 때문에 성경에서도 심지어 성경의 번역 중인 하나인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에서도 이 19절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9절을 이해하면서 이전 본문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왕이 왕후를 뽑는 후보자들, 그런 후보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살펴봤던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또한 약점이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
처녀들에는 그 용어를 쓰고 있고요. 설령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전에 많은 후보자들을 가리키는 그 처녀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 속에서 그 처녀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관사 그 처녀를 붙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의 예외로서만 해석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정말 왕이 있는 그대로 왕후를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금 또 처녀를 모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통치의 말년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말년 속에서도 다시금 이런 여인들이 모여있는 궁, 하렘이라고 그러죠. 하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의 통치 중기인데요. 중기라 할지라도 그가 충분히 이렇게 처녀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록 왕후를 맞이하였지만 왕후는 왕후이고 자신의 절대적인 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에 비춰서도 이상한 모습이지만 왕 자신에게서는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과 상식의 어떤 잣대를 치워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19절 한 절만으로도 이전에 왕후에 선발되었던 에스더에게는 큰 슬픔이자 참 비극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왕이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모든 지방관을 초청해서 잔치 베풀고 또 색을 면제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쁨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큰 슬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어지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20절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편 이런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불안한 정세처럼 이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할 만큼 뭔가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주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는 아버지에게 이 딸은 속해져서 아버지 밑에 살아갈 때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그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버지 말씀에 다 복종하지는 않죠. 저 딸도 이제 막 먹을 거 사주면서 구슬려면서 잘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복종.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도 지금 에서는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서. 근데 왜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연합되어져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믿음의 사람의 어떤 연대함이 여기서 이미 보이는 것 같아요. 이후로도 에스더서를 쭉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합합니다. 그러한 방식이 끝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20절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불안한 정세를 느끼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더욱더 끈끈하게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르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금 더 이어지면 모르드게가 알고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대문 앞에 대궐 문 앞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대궐 문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나는 길이가 무려 15m, 위로 12m에 되는 기둥이 네 개의 기둥이 땅땅땅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상당한 규모이죠. 이런 규모 속에서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출입하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지키고 관장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 당시에 행정 업무를 문 앞에서 많이 모여서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페르시아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를 일하고 있었다.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했다.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땅을 텃밭을 갖추고 집을 짓고
정말 일방적인 삶을 다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하고. 29장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런 측면에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했다는 부분이 이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직무를 하는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빅단과 데레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이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1차적인 에스더서를 읽어나갔던 그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거죠. 그만큼 유력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왕의 채찍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충분히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문을 지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지키고 있었던 성읍의 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처소와 훨씬 더 가까운,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을 사용되는 용어를 보게 되면 성전의 문으로서 많이 표현됩니다. 왕의 처소라든지 또는 정말 왕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전이 있을 텐데 그런 신전에 있었던 내시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의 최측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한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다시 한번 앞에 사용되었던 용어인데요.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면서 그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감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원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분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급자가 보통은 하급자에게, 또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분노를 지금 이들이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최측근이 분노할 정도라면 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 아마도 인격과 또 실력과 모든 면에서 사실은 정말 왕에 적합한 사람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반역이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큰 불명예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다면 그 왕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왕에게는 정말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 정황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사실 다 불리합니다. 긍정적인 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9절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방금 살폈던 본문 가운데서도 최측근이 분노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를 살리는 일에 정말 도움을 줄지 또는 방관해야 될지 그 사이에 갈등할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의한 왕의 운명에 모르드게 손에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관하면은 왕이 죽는 거고, 정말 제가 왕을 살려야겠다, 이것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왕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할 때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22절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는 일에 결국은 일조하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 반역은 증거가 발견되어서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형되고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던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죽는 그 과정 자체도 나무에 단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게 꼬챙이에 꿰었다라는 학자들의 말이 있고, 또 당시 페르시아에서도 십자가형처럼 정말 못 박아서 그렇게 시체를 걸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의 운명의 끝까지 추적하는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악과 다름없었다, 그들의 모습이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판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하만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은 선한 일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보게 되면. 그리고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는 악에 해당된다라고 사실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내시의 운명은 이토록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내시가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충분히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었고 또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이 있고 아무리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의 운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에서는 나무에 매다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일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역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왜 선이 되고 이것이 또 한편 모르드게의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방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다지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이렇게 실망감이 주기도 하고 또 상실감을 준 그런 왕의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살리게 되죠.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일관되게 왕에게 복종하라, 또 권세자,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믿는 왕이, 우리가 그렇게 추종하는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제가 화면에는 없는데요, 13장 1절을 보더라도 바울은 권세자에게, 권위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가 기록된 그 연대를 보더라도 이 당시의 왕은 네로 황제로 보입니다.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 또 이전 황제들을 보더라도 디베로나 글라디오 황제를 보더라도 박해했던 황제들입니다. 그런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왕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사실 20대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도 굉장히 갈팡질팡하면서 때로는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이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잡으심에 있어서 어떤 홍동과 공허의 방식, 악의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빛으로서, 또 명확한 말씀으로서, 평화의 방식으로서 질서를 잡아 나가십니다. 그렇게 폭력과 불의를, 불법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삶 또한 그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늘 선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결과 또한 선해야겠지만 그 과정 또한 철저하게 선해야만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좀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과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이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과정이 결과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 또한 결과만큼이나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방법이 선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울과 다윗의 그런 모습의 관계가 보입니다. 모르드게 손 안에 마치 이 왕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다윗 또한 어땠습니까? 다윗 손에서 사울의 운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본문 또한 여기서 또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읽어나가면은 이 선한 대가가 당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좋은 대가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들은 항상 선한 일에 행해서 충분히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나 투키디데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정말 충분히 보상했던 왕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정말 잊어버리는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는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술 관원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왕이 선행을 잊음과 동시에 사실은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을 더 이상 행할 어떤 동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선을 행할 이유를 점점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 우리에게 다시 묻는데요. 에스더 6장에 이르게 되면 이 선행은 하나님의 전략이 됩니다. 마치 바둑의 포석처럼 초반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지렛대와 같이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문상에서는 이런 선을 행하면서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명예가 드높여지고 있습니다. 왕의 채찍꾼으로서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예는 실추되는 것과 대비되어서 믿는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명예는 계속 드높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볼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에스더서를 주관하시면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서 가운데 나타내듯이 우리 또한 선을 행할 때 그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행 자체가 한편으로는 마침내 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가운데 반드시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때 청년의 시절 때 선을 행할 때 이것이 마치 길거리에 흩뿌려지듯이 한편으로는 낭비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운명의 지렛대와 같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암살 음모를 발견한 것, 그것이 우연일까 우리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모르드게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비춰주신 것이죠. 알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기회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것을 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를 얻고도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지나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선을 행하시되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온몸으로 버텨내셔야지만 숨을 내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그렇게 악의 모습을 하나도 갖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밑에 로마 군병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그렇게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행할까 그냥 둘까 이런 기회의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의 눈에 우리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영광의 순간,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맛보신 그 주님처럼 이 잠깐의 고통 우리가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전략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전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이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며 망설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을 행할 분명한